욥기서 34장 1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AI가 대세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똑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집어넣고 나면 동일하게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할 수 있고 연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누구 이름을 지정해 놓고 그 얼굴로 그 목소리로 설교를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AI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것이 다양하게 복제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범죄에도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전화로 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AI 기술로 이용을 해서 똑같은 목소리로 이게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러한 똑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 누구든 안 넘어가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위험한 세상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AI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AI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감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옳고 그름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사람들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가 이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어쩌면은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욥을 앞에 두고 심판대에 두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가 정당한가 이것을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정당한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옳고 그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라고 한들, 서로 우리 자신이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면, 주장한다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사실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은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죠. 욥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가. 욥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거죠.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 어쩌면은 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한 사람을 심판대에 놓고는 심판하기 시작하며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그러하죠. 뭐 조그마한 것들도 엄청나게 과장돼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도 편집해가지고 이것을 과장되게 표현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난과 또한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욥이 하는 이야기,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과연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혹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을 받을까 봐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욥이 과연 이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일 수도 있죠. 우리가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을 찾아내면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든 작든 누구든지 다 조그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히 악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옳다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엘리후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11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고 모든 것을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또한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돌보시고 우리에게 긍휼로 찾아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정작 엘리후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고백하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사람을 정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악인들을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지만은 완전히 그 공의로 완전히 모든 것을 정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으시기도 하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죠.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또한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로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며, 왕이라고 봐주는 것들이 아니라 고관 대작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또한 이러하다라고 말하지는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내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듯이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분 맞다고 할지라도 지금 엘리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을 공감하고 욥의 아픔을 함께 품어주고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면 이 세상에 올바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오늘도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아픈 부위, 수술한 부위를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또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과 온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